말씀의 제목은 문안인사의 미덕이 되겠습니다. 문안인사의 미덕. 바울의 인사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문안인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대부분 어떤 때 문안을 인사를 드리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제가 조선시대 살아본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인사 아침 저녁으로 조석 간에 결혼한 부부들은 부모님한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소저 문안 인사 왔습니다 그러는데 문 안과 문 밖에서 문 밖에서 인사를 하지만은 이 문안의 뜻이 물을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거의 없지요. 좀 착하다는 뜻은 좀 예의 바르다는 뜻이에요. 예의 바른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주면 참 양호합니다. 저 역시 저희 모친이 아직 살아 계시지만은 특별한 데 아니면 전화를 안 하죠. 대신에 이제 사모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데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전화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때의 방식이 뭐냐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해가지고 전화 안 하면 오히려 다 좋다 생각해요. 만약 저희 애들이 지금 둘 다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한 번씩 전화 안 하는 애가 전화 오면 뜨끔해요. 뭐 잘못된 거 있나? 괜히 전화 받기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왜 전화했노 그러면 그냥 전화했대. 그러면 어이구 감사한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놓이죠. 또 하도 별일들이 많으니까 요새 그래서 차라리 아무 문안 인사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 이제 문안 인사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 병문안 인사가 주로 됐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병원 사역에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행해졌어요. 병원 사역이. 아플 때 문안하면 인사 아니면 찾아뵈면 기억해서 군인들이 꼭 한 번씩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오시고 또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사역, 병문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또 유교적인 문화로 우리는 이제 혼례의식에 대한 문안, 결혼식이죠. 결혼식 가가지고 부주돈 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는 장례 문화죠. 장례에 대해서 인사하냐. 그게 문안 인사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문안 인사하는 원칙을 몇 가지를 하면서 인사가 미덕임을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돌보아야 될 또 돌아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 원칙, 문안 인사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 안에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주 안이 아니고 주 밖에서라도 인사하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미덕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다 돼 갑니다. 자기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인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지막 거의 로마서 마지막을 인사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문안 인사로. 여러분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좋게 마무리하는 분들 자녀들 마지막 나 누구 보고 싶다 좀 불러도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집에 빚진 거 있는데 좀 갚아줘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쭉 앉아있고 아들 자녀들 한번 보고 싶다 손주 한번 보고 싶다 그것도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인사하는 거죠. 또 자녀들이 또 오라 하면 자녀들이 그때 부인학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한번 봐라 이런 거. 근데 이제 바울은 이 긴박감, 긴장감, 자기 육체적인 생명이 다 돼간다는 거, 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사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성경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걸 먼저 해요. 먼저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원칙으로 무난한 인사하라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en Christos, 영어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생긴 마지막 부분에 아마도 육신의 소명이 마칠 때가 되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 원칙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죠. 바빠 하시라기보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긴박하니까 급하다. 그때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빠른 게 꾸 그러면 이제 닭이 달려오기도 하지만 비둘기가 오거든. 비둘기 좀 있는 집안에서는 그럼 그 비둘기가 오면 이제 편지를 한번 써가지고 비둘기 발에 묶어가지고 날려 보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전달되기도 하고 또 인편에 사람이 그러면 이 편지 보낸 지가 지금 살아 있지만 로마 지금 이건 바울이 받을 때쯤 바울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칠 수도 가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세력이 다 돼가지고 여기 보건소까지는 걸어가지만 저 하본까지는 못 걸어간다. 그러면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 그 있는 데까지만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긴박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긴장감, 긴박감. 그래서 주 안에서 떠오르는 대상이 지금 탁 떠오르지. 급해. 얼마 안 남았어. 떠오르는 대상. 저 같으면 이제 가족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스쳐가는 성도들 또 후원해준 분들 이 정도는 생각나겠는데 근데 막판에 얼마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오늘 엄청나게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다 기억해서 지금 일일이 자기 영적인 가족으로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심지어 무난 인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 자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때 유행할 때는 교회에서 어땠느냐 여자분들은 자매님, 남자분들은 형제님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영적으로 부흥할 때는 그게 크게 걸릴지가 않았어요. 8, 90년대. 근데 그 이유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영적으로 부흥기가 떨어지니까 지하고 나이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형제라 카노 네 아버지 뿌리다. 네 엄마 뿌리다. 이래 되니까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도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성당 그릇이 표현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잘 자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 살거죽을 벗고 육체가 없어지고 나면 영이 가잖아요. 영이 가면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차이 없어요. 아들인지 아빠인지 뭐 상관이 있어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 믿은 자들이 주 안에서 서로 문안을 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무난함을 통하여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무난 인사 원칙이 있었느냐 하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합당한 예절로 앞에 보세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주 안에서 있지만은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죠? 자란 환경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지에 자랐고 어떤 사람은 섬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산촌에서 어떤 사람은 어촌에서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살았단 말이죠.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소금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치약 좋은 걸로 했어요. 좋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겁니다.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신종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 이름도 다른 걸 봐서 말도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말도. 또 신분도 다르고요. 남녀도 있고
또 다르고요. 주 안에서 만났으니 주님을 대하듯 합당하게, 공평하게, 정당하게, 차별 없이 기쁘게 대접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돌보면서 영접해주라.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아이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그러지 마세요. 쌩까지 마세요. 딴 옆구리가 걸리네.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하면서 대표격으로 뱀의 자매 베베라는 베라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난 자들에게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 기쁘게 맞이하라는 게 영접이에요. 기쁘게 맞이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문장이 있어요. 거지를 대하는 태도만 보면 그 사람 인격이 노출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상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중에서 상거지. 그분 이름도 있더라고. 박근식이라고. 박씨였어요. 그 사람은 키가 또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는 장발에 제대로 못 먹고 다니니까 막 머리는 떡져가지고 눈은 또 크다꾸만 브라리해. 브라리하고 톡톡해요. 덩치도 큰 사람이 동양질 하면서 밥 좀 주이소 하면서 이 문을 옛날에 양철 문이 많잖아요. 양철문 몰라요? 땅바닥에 붙어있는 양철문이 거기 축이 눌러가지고 땅바닥에 긁으면서 끽 소리 나잖아요. 땅에 흙을 깔으면서. 그래가지고 누르면서 박재기 한 개 이렇게 꺼냅니다. 예의는 좀 자기보다 좀 그래도 있는 집에서 더 가면서 좀 주의소 이러는데 뭐 끌렁한 질이 들어오면 더 웃기더라고 또. 그래서 상거지라고 놀렸어. 거지면 거지지 뭐 자꾸 상거지 행사하는 박대길 있잖아요. 툭 던져요. 좀 재야 좀 있어요. 뭐 거지가 저렇게 유세를 부리네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쪽박이나 깬답시고 막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무섭다고 어릴 때니까 막 도망다녔어요. 심지어 놀리기를 상거지가 우리를 잡아간다 했어. 하도 말 안 듣는 애들은 거지가 오면 잡아간다고 해갖고 막 도망다녔어요. 하도 저는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잡아갈 수도 있었어. 도망다녔어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지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 인격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딱 두 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받지 않으려면 합당한 예절로 먼저 훈련을 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 싫든 좋든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 형제 자매가 해달라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래도 왔습니까?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당신 뭔데 우리 집에 들어오나 이러죠. 안 그래요? 당신 뭔데 우리 남의 집 들어오는 거? 도둑이가 아니 와가지고 남의 집 뒤지고 있으면 도둑이라까지, 그죠? 강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니까 주 안에서 지금 오늘 베이스를 깔고 있겠네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난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 하는데 거지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무 날아 와가지고 더부살이 하다가 일거리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나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같은 사람 하면 나한테 이득이 올 수도 있지만 거지한테 잘해준다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혜택 받겠노?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데 합당한 예절로 그래도 바울은 무난 인사하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어디 가서 뭐 누구 전도받았고 믿었다 하던데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먼저 이제 떡이 한 조각밖에 없다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본적인 거는
먼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었는데 A 믿는 사람 믿고 거지 안 믿고 거지. 그러면 믿고 거지를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먼저 사랑이 번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했냐? 자기는 유대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오셨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번져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거예요. 서서히.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안 인사하는 원칙이 뭐냐면 신세진 자를 중심으로 신세진 자를 중심으로 내가 신세를 졌어요. 그럼 그 자를 신세를 베푼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당신의 그 합당한 예절을 보여라라는 거죠. 2절 보호받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만한 도와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받았어요. 신세졌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보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헌신을 보인 자에게 여러분은 그것을 빚진 자 사상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 동력자들 신세진 자가 오늘 나를 보호해 준 사람 또 믿는 자를 보호해 준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동력자들 같이 일한 사람들 4절 목숨을 빚진 자 심지어 나에게 내가 목숨도 빚졌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목숨을 대신했다. 활력 정도까지 열정적으로 나를 섬겼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6절 너희 위에 많이 수고한 사람들 이게 신세를 다졌죠.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 한 자도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도 있다. 7절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12절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또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일단은 주 안에서 바울은 문안인사 원칙을 첫 번째 주 안에서 만난 자들에게 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세 번째는 신세진 자를 먼저 챙겨주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진 자는 은혜 받은 자, 은혜 갚는 신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미덕이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에요. 오늘 좀 전에 찬양을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찬양을 두 곡 했는데요. 드렸는데요. 제자의 도리는 그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받았던 거예요. 성경으로서의 검증이 되기 위해서 몇백 년간 태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냐?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교훈과 가르침과 유익을 끼치게 손색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1.1점 한 점까지 안 틀리겠느냐? 그럴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인 안목 안에서 전체적인 문장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글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잖아요. 띄어쓰기 하면 근데 이걸 띄어쓰기 안 하고 딱 붙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됐어.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은 사실 어찌될지 1.1회까지 성경 글자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겠지 조그마한 가방에 들어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 글자가 남자
글자, 여자 글자 잘 없지만 대부분이 순이익하면 누굽니까? 여자를 말해요, 남자를 말해요? 여자를 말하죠. 예, 순자, 덕자, 뭐 그런 말자, 그죠? 다 여자를 쓴다는 뜻하잖아요. 이거 외국어도 그래요. 외국어도 헬라어나 이런 뜻 글자들은 여자한테만 쓰는 단어가 있고 또 남자한테만 쓰는 단어가 있고 또 이거는 종한테만 쓰는 단어가 있고 주인한테만 쓰는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기록해주고 또 그것을 쓸 때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경화 되는데 한 300년 걸렸어요. 300년. 이거는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게 그런 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화 감동으로 최고 정착, 바로 정착할 때 이건 딱 된다. 캐논으로 정경화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점부터 그때부터 한 2000년이나 뒤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셨다 하고 따라가면 편합니다. 오늘 인사 속에 발견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매도 추천했다. 옛날에는 제가 말했지만은 여자, 아이들, 노예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자매를 추천했어요. 자매는 누구죠? 여자죠, 여자. 네, 여자. 여자를 지금 추천했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여자에게도 또 동일하게 여자, 남자 구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기독교는 남녀 차별 없는 교회로 출발했어요. 그게 교우죠, 교우. 네. 지금 여기만 봐도 저 빼놓고는 여자분만 있잖아요. 남자들은 멸종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지금 멸종했어요.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심각한 상황. 그만큼 믿음이 자존심을 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남자가 뭐 교회 가노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지금도 아직 덜 급해서 그래요. 덜 급해가지고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고 날 받아놨어요. 날 받아놨어. 그때 어떤 꿈에 갑자기 그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자기 조상 아버지가 나타나고 네 교회 가면 산다 하더라. 그랬으면 그분이 당연히 쫓아오겠죠. 쫓아온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남자분들이 우리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덜 급해서 그렇다. 이제 급하신 분이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인사 속에 발견된 초대교회는 자매들도, 즉 여자들도, 부인들도 차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포용하며 받아주었다. 두 번째는요, 가정교회가 출발해서 말씀. 5절.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했잖아요. 가정교회가, 초창기 교회는 다 가정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정교회란 말이 뭡니까?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뭐 했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제공. 서울에 가면, 서울 바로 옆에, 제가 있던 지역의 옆에 보면 과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 정부 청사도 있고 다 있어요. 과천. 과외로 할 때 과천. 근데 그 과천에 있는 유명한 통합교회 과천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장로님 집안에서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커서 지금 몇천 명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교회 초창기에는 뭐야? 가정교회는 뭘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상정해요.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했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로 시작되었으면 했어요. 작은 교회든지 가정교회든지 미자립 교회든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가정교회가 시작해서 지금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데 그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눈에는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데요. 숨겨진 가정교회가 많아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가정교회에 숨겨진 신도가 5천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이 많은 힘을 발휘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미국 다음에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도 공산 바깥에는 공산이 휘어잡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폭적인 한 번도 더 엄청난 시련이 올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도 그래서 해야 돼요. 가정교회, 사실 오순절교회, 마가다락방가 가정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공평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출발했고 가정교회로 출발했어요. 세 번째는 노예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8절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암블리아. 또 조한에서 내 사랑은 암블리아입니다.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노예의 이름이에요. 좀 전에 말했지만 노예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음을 하세요. 노예 출신인데 교회에서 받아주고 또 심지어 그에게 무난하고 지금 대사도인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이름이 지금 유명한 사람이 자기 이름 한 분 여기 있는데 모르는데 한 번 이름 불러줘봐요. 그 사람이 내 이름 한 번 불러줬다. 오늘 누군가 무슨 상을 시상하더라고. 좀 전에 뉴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 뭐 경륜상이 그리고 나이보다 자기보다 어린 무슨 장관인데 나이 더 많으신 분이지만 상을 준다니까 막 이렇게 자세를 막 취하고 상을 받으려고 긴장하고 계시더라고.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뭐냐면 정부라는 조직 때문에 그 큰 권력 앞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긴장 속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주님의 큰 권능 아래 보호하심이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신앙생활 같이 했다는 뜻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뒤에 보니까 라틴어 이름도 나오고요. 헬라인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 이름 믿고 나온 자 모두 초대교회에는 다 수용된 공동체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 교회. 자, 여기 만약 비토교회인데, 자, 비토교회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비토교회에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죠, 여기서. 비토에서. 지금 다 100% 지금 비토에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다 딴 데서 시집 오시고, 그죠?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지금 딴 데서 시집 오시고, 살아올게는 여기 평생 살았죠, 그죠? 뭐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사신 분도 여기 계신데,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만약 비토 교회는 비토 사람만 예배드리러 왔다면 차별이 되겠죠? 지나가는 사람 안 돼. 들어올라 해서, 아이고, 어디요, 볼대 출신입니까? 아닌데, 그냥 가라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놀려요. 어중이 떠중이들, 바보들, 병신들, 심지어 뭐 아는 것도 없는 것들, 가진 것도 없는 것들, 심지어 이렇게 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비토 마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더 크게 말하면 한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숨겨진 성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가고 있었는데요. 선지자가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저 무식한 왕과 왕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소집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곳곳에 전국에 숨겨놨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숨겨둔 사람,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우리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공동체 교회였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모두 교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영접하는 천국 공동체, 소망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세진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교우들이 서로서로 위해주고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라 하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지금 말씀으로 기록해주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나요? 격려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신세진 자들에게 빚진 자 사상으로 갚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 바울의 인사원칙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지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무난 인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 그것이 미덕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덕, 요즘 떡 돌려야 미덕이라 그러면 떡도 돌리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의 미덕이 뭐냐? 여러분의 가장 큰 미덕,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이고 주 밖에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게 가장 큰 미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전도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서로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무난 인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